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작가인 김태양 씨는 그의 글인 한마디 할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에 연봉 좀 세다고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 글은 사람들의 심리를 솔직하고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 글인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배경 좋고 능력 있고 기도와 찬양 잘하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정통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의 흔적이 있고 배경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이 정통 유대인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라고 가르쳤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거절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일까요?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바로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14절 후반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지구일까요? 사회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악한 구조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바울이 말한 세상은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 체계를 말하고 사람들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세상의 논리와 가치 체계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닐 포스트먼은 자신의 책인 죽도록 즐기기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영상 미디어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를 사람이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먼은 40년 전에 이미 스마트폰이나 영상 미디어가 만드는 세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즐기기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그는 죽도록 즐기기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죽지 않으면 이 영상 미디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영상 미디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찌 스마트폰이나 영상 미디어에만 국한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속하고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부추겨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낙오한 인생처럼 느끼게 만들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가치 체계이고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 체계에서, 이 논리에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이죠? 사탄이 이 악한 세상의 시스템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논리를 붙잡고 있어요. 가치 체계를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 체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논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리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낙오된 인생이라고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요.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체계와 사람들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완전한 결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의 기준이나 말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복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교할 수 없죠. 비교라는 것은 동등한 조건 안에 동등한 그런 평균을 이뤘을 때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죠? 비교하지 마. 부러워하지 않는 것.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체계와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죽었음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진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심어준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논리가 죽었음을, 세상의 가치체가 죽었음을, 사람들의 기준이 죽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체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가치체계로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얼마만큼 이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대부분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 체계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품고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 순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논리인 거죠. 무엇을 갖지 않으면, 무엇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취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체계가 우리 가운데 생겼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죠?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가끔 우리가 시장에 가면,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요 시장 근처에 있는 이제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이제 먹고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추천하는, 그 가게가 할인하는 뭐 패키지 한 세트 상품이라 5,000원이라길래 5,000원짜리 햄버거 이제 세트로 된 거 먹었어요. 네, 5,000원 이하에 네, 그런 상품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매장에서 추천하는 메뉴, 점심 특가로 5,000원에 판매하는 햄버거 세트인데 이거는 그냥 한 2-3,000원 줘도 안 먹을 만한.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고 나왔죠. 나오다가 서점이 있는 거예요. 동네 서점. 저희들은 동네 서점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배송받고 또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는 세상에 서점이 있다니. 그래서 서점을 들어갔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결심을 하고 들어갔죠. 책 한 권을 사려고. 그 책을 골랐어요. 제가 어떤 책을 골랐냐면
좀 오래된 책을 골랐어요. 제가 11년에 출간된 책을 골랐어요. 가격이 16,8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1년을 온라인 상으로 우리가 사게 되면 할인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근데 정가를 다 받으시더라고요. 보통 일반 서점도 한 10%는 할인을 해주는데 그 16,800원을 다 받으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가서 들어가서 책을 구매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두 번 갈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에 맞는 상품을 얻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논리 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은 할례나 무할례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새롭게 되는 건데 할례를 받는다고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는 것도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롭게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본질인데 할례나 무할례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 어찌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둘 다 쌤쌤이라는 겁니다.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죠?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본질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장로교인이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이 장로교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장로교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장로교인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로교인이 충격에 빠진 거죠. 왜 장로교인이 천국에 없지? 그러면 자신을 감리교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감리교인들이 사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천국에는 감리교인이 없습니다. 너무 당황했죠. 장로교인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결교인이나 침례교인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천사는 천국에는 성결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할례를 받는 거, 받지 않는 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본질의 중요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이나 도덕적인 의무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않으면 이런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죄인이죠. 착한 죄인인 겁니다. 성실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종교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게 본질인 거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바울은 no.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나 예수 믿는데 좀 부적격한 것 같아. no.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드라마나 매체에 비춰지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야기인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이 얘기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세상, 좋은 사회를 만들자며 모든 길은 서로 통해 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종교 간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 역시 기독교의 진리,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규례로 삼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임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교회.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기록은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착한다고 이야기했죠?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에베소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동일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받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말씀들을 살펴본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와 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쩔 때는 누구의 마음 하나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특별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사람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분이 내비시는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그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분이 내미는 긍휼의 손, 자비의 손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긍휼의 손, 자비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리를 놓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와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평화와 그 긍휼을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평화와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